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참 한마디로 또는 한 면을 통하여 다 정의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 하나도 참 여러 각도가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코끼리를 하나 봐도 어떤 건물을 하나 봐도 보는 사람의 각도와 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이 원리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해온 그쪽 방향으로서의 믿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하심, 나의 충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같은 동료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냐? 예, 다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하여 여기까지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설명하며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가 잘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이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설명됩니다. 즉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날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른 말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 아래, 죄의 노예로서 스스로는 자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구원의 커트라인에 이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이유인 인간의 실존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8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로마서 3장 9절 11절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그걸 실존,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그 말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구원의 자격을 만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가 무엇인가 한 결과로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율법의 원리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원리로는, 다른 말로 자기 행위로는 구원의 자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밖에 없는 죄의 노예된 인간의 실존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커트라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 조건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나의 행위로서는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 가운데 한 명 정도는 구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자가 한 명 없겠어요? 라고 하는 그 반문이 우리에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한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격 요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킵니다. 그걸 행위라고 하죠. 그걸 율법의 원리라고, 그냥 한마디로 율법에 의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모든 율법의 조항을,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말은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1초에 모든 율법의 조항이 다 나에게 적용됩니다. 평생을 다 지켰습니다. 90평생을 지켰어요. 자, 우리 같으면 30, 40평생, 50평생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단 1초라도
전체 내용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거역했다면 그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 세상이 그러잖아요. 70평생 살면서 교통신호 한 번 어기지 않았는데 한 번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번 실수의 죄 때문에 죄인 크리미널이 되는 겁니다. 맞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인 하나님의 율법의 그 요구를 매 순간 다 100% 우리가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매 초마다 다 지켜내지 아니하면 불합격. 평생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단 1초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도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처럼 한 번의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의 값인 이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모든 조항을 매 순간 잘 지켜서 천국을 가면 좋은데 매 순간 율법 앞에서 너 이것 어겼지 저것 어겼지 라고 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무엇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증거합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결과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지요.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커트라인에 이르는 모든 율법 조항을 항상 지키는 그 자격에 이를 수가 없는 것. 왜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무엇을 율법이 말한다고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의 조항을 매 순간 완벽하게 다 지키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막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완전히 드러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네요 라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아니 성철 스님은 좀 그래도 낫지 않아요? 뭐 법정 스님은 좀 낫지 않아요? 아무개 목사님은 조금 낫지 않아요? No!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누구는 좀 낫지 않아요? 라고 입을 벌리는 것을 딱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러므로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합격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만 깨닫는다고요? 죄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원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최소한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짓 거 다 지켜서 구원받지. 근데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원래는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구원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죄의 목록이 된 거예요. 너 이건 못 지켰지? 이건 못 지켰지?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죄 지었네, 저 죄 지었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최소한 이 정도는 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조항을 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는 자격을 획득할 수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의 행위가 근거 같아요. 자기가 자격을 획득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와 심판 아래. 이게 바로 율법으로 얻는 구원의 한계입니다. 내 행위가 근거가 되어 얻어내는 구원의 한계라는 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충족해서 구원받는 길이 없고 오히려 저주와 심판뿐이면 다른 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죽어버려야 돼요? 살 길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서 3장 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But now.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길이요? 율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 말입니다. 율법의 원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잘하고 내 행위의 근거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을 100% 항상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을 100% 항상 지켜내는 나의 행위와 완전히 별개로, 그걸 율법과는 별개로 apart from law,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만이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은혜에 의한 구원, 다른 말로 믿음으로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 다른 말로 은혜에 의한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믿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럴 자가 없다는 걸 이미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걸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체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믿는 행위도 배제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상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큼 믿는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정도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겠냐,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구원시키는 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방법을 그냥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줄여서는 믿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율법의 원리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100%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를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 있게 하며, 율법을 보니까 율법의 방법으로는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되니까 다 저주 아래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맞지요?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이 이제는 나의 죄의 목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나의 실존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0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But now. 자,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방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길, 무엇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그 길말입니다. 자, 그걸 무엇이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차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합니다. 다 이권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만들면 우리 사람마다 맞는 조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주신 만큼의 구원을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요? 왜 갑자기 율법이 등장하면서 다 너희를 죽었어,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이,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나왔다고요? 로마서의 흐름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까지 인간의 실존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살 길로서 새로운 길, 복음이 등장하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의 은혜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4장부터는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샘플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하면 뭘 생각나야 되죠? 율법의 원리가 아닌 것,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 전적인 은혜로만, 그리고 은혜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그리고 이 샘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샘플로서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지. 이게 바로 율법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샘플로 설명하면서 4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합격 구원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가 조건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네.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하여서 자격과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건 최소한 내가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설명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이렇게 대치되는 샘플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다른 건 잘 몰라도 믿는 것만큼은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까봐 그 뒷부분에 바로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받은 것,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내 한 것이 없는 대로 또 우리 다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입니다. 따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등장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 즉 은혜로 내가 일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합격을 받은 샘플로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말입니다. 이들을 본받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이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죄에 놓였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른 말로 믿음의 원리로 그들이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샘플로서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3장과 4장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대표 샘플로서 이렇게 등장시킨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일하는 것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자기는 조건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은 것, 즉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은 자야 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죠? 반대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했지, 우리와는 다른 그 특별한 존재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구원을 줄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로마서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잉태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합격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 차이라는 그 이유와 의도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쪽으로 먼저 가서,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그게 바로 합격 의로 여김을 받은 거야. 너무 쉽게 그쪽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가장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일하는 것이 없이, 즉 자기 행위가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은 자의 샘플로 등장합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합격, 이렇게 받은 자입니다. 즉 은혜, 믿음의 원리로 합격된 자의 샘플 말입니다.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게 바로 은혜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 말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아브라함 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진 그런 아주 큰 믿음의 아브라함 말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존을 고발하는 그 대목부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29장 22절을 보았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짧은 부분이죠. 영어로 보면 더 찾기도 힘들어요. The Lord who redeemed Abraham said, 이렇게 나오거든요. The Lord who redeemed Abraham.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거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에서 우리로 하여금 왜 아브라함이 일할 수 없었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의 원리만 구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바로 이 간단하게 지나치기 쉬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콕 집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Redeem,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고요? 죄에 노예된 상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Redemption, 값을 주고 죄의 뇌를 사올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일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18절에서 고발하는 바로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결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 내가 일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의 자리에, 합격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하는 것이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데 샘플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이제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구나, 나의 행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즉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때 그걸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길만 유일하게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라고 하는 반문이 들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때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보고 나는 이거 아니면 나의 일로서는 구원이 오지 못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아까 믿음으로 떠났고 뭐 다른 건 몰라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 이렇게 의로 인정해 주었다. 뭐 99살이 되어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런 기록이 또 실제로 나옵니다. 그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Against all hope, 정말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He believed in hope, 그 소망 중에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99살이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는데 우선은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4장 19절 이런 말이 나오죠. 100살, 실제로 99살, 89살이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한 일은 없어도 믿음 하나만큼은 상 받을 만하죠. 믿음 하나만큼은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마서 4장 그 19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까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행위로 안 됩니다. 그래서 4장 초반부에 무엇이 나오죠? 그래서 일하는 것이 없이, 자랑거리가 없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샘플로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4장 후반부에 이건 했네? 라고 할 만한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습니다. 99살이 됐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이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 보이는 아브라함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기록들이 진짜일까 아닌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충성, 하나님의 변함없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의심 없이 100% 신뢰함,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받은 것처럼,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장 지금 서두와 이 뒷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두는 한 것이 없는데 뒤에는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내용이죠. 믿음으로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을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네. 다른 건 몰라도 엄청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결론냅니다. 이래서 남다르고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와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이 있어서 따라갔고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근거에서 구원이 된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면 지금 로마서 4장 2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서로 성경이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갔다는 이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만 보고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다른 곳에 증명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밀어내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버티고 있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내셨다. 이게 바로 다른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 쪽의 신실함, 충성,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열심, 끝까지 포기 아니하심,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내용이 아브라함 인생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맞지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샘플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버티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그를 이끌고 나왔다.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가라고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머물렀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거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란에 settled 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settled in 하란 이렇게 나옵니다. 하란에 정착해 버립니다. 하란에 정착해 있는 그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지금 너희 사는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냥 믿음으로 처음부터 우르에서 떠나서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 그 마지막 영역 가운데 다시 정착해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거기서 많은 재산과 노예들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내자가 아니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를 옮겼다는 말을 God sent him to this land. 하나님이 보내셨다? 단순히 그냥 가라? 예, 가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God had him move 이 땅으로 그냥 완전히 강제적으로 그를 옮겨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네.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걸 그냥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버티고 버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같이 있다네. 버티는 아브라함을 마침내 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오셨다네. 이 부분을 그냥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어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로 하면은 그게 버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오셨다네.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습니다. 누구도 자원하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따라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자원하여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찾아올 때도 그분이 죄의 노예된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도 끌려가지 하나님 같이 가십시다.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버티는 존재들, 버티는 우리 죄인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일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믿음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왜 하란에 정착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나타나 옮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had him move, push him move, forced him move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이후에 기근의 애굽으로 왜 내려가죠? 왜 아내를 팔아먹습니까? 왜 하갈을 맞이합니까? 그리고 99살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바꾸고 할례도 주고 왜 또다시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어쩌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도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서라도 데려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버티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순간 떠나지 않고 최악의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다. 그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4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는 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래요. 최소한 그의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만큼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건 못해도 합격할 만큼 믿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믿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한 어떤 것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는 것만큼은 했잖아요 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은근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나에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이게 잘 봐주신 것 같은 것이 내 속에 생기고 그게 바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믿는 것만큼은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레딧으로 쳐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그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떠난 것이 아니라 버티고 버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끌고 오시고 중간에 정착한 그를 찾아가 또 끌고 오시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결과 이 땅까지 오게 하시는 것, 그 전체를 그냥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후라는 것은 14장에 이미 땅의 티끌을 보면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 줄게. 그리고 이 자식이 이 땅 차지할 거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차지할 거야.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축 처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식을 줘야죠. 나를 상급 주고 나를 보호하신 다음에 자식을 줘야 되지요. 자식이 없어서 저쪽에서 데려온 그 종이 나의 이제 그 양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양자가 되었는데 뭘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말하자면은 내 자식이 아닌데 양자로서 이제 엘리에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서 자식 주고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모래보다 더 많은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식이 이렇게 많이 될 거야. 14장에서는요
티끌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식이 이렇게 많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15장에서는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식이 별처럼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크레딧을 쳐주신 겁니다. 됐어! 합격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의 별 봐라, 너의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으로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약속으로 보증하시냐면은 14장에서는 티끌로, 그리고 15장에서 하늘의 별로서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너를 처음에 우르로 찾아간 줄 알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처음에 찾아가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처음 찾아갔을 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 하늘의 별을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오면 그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실 때도 나에게 자식 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벌써 연거푸 티끌을 걸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걸고 자식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바로 여러분 국어시험이라면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어시험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 줘서 그 자식이 여기서 터잡고 살아서 이게 너희 땅 될 거야 라고 하늘의 별을 걸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 땅이 내 것 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정답은 별 같은 자녀들 이거야 되는데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최소한 합격할 만큼 그 당시에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믿었으니까 다른 거 몰라도 합격이야 이렇게 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자식을 낳는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지. 엉뚱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자녀 준다는 약속이 나오고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자식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을 걸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땅 줄 거예요? 말은 진짜 자식 줄 거예요? 그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말을 들으신 그 이후에 약속을 또 하시고 내가 이 약속 목숨 걸고 지킨다라고 맹세까지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받을 만큼 충분히 믿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시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식에게 여기서 여기까지 땅 다 줄게. 이 땅 다 와서 살려면은 그만큼 이제 자식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맹세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건 몰라도 믿는 거 하나면 참 최고였지요. 믿는 거 하나만큼은 잘해서 합격 자식 받았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 의해 합격으로 크레딧을 주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의 믿음만큼은 합격거리가 되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내놓을 수가 있었다. 그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말로 쳐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와 믿음의 원리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근거 삼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네. 그걸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자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시고 횃불이 되어 그 맹세의 자리에 하나님 혼자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 버리시고 말입니다. 너 나 못 믿지? 너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약속한 걸 지켜낼 거야. 그래서 은혜로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은 샘플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그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요 19절에서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받을 만큼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99살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속으로 비웃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으로 쳐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누구의 신실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와 같이 99살이 되어서도 내년 이맘때면 자식을 낳는데 그때도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비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몸에 따가도 하나님의 약속인 할렙, 사레도 그 이름을 사라로, 그 아들의 이름도 이삭, 우순이로 그냥 주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그 약속을 받고서도 창세기 20장에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팔아먹지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이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닥을 쳤는데 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때 그 믿음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하신 신실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콧다유 나가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누구의 신실함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것이 없이 구원받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러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래서 믿음의 원리로만 구원을 받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좌절하거나 사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도 위로할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간대요. 좌절하거나 그리고 또 잘난 잘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떠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끌고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고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었다고요? 유일한 원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무한 신실함으로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결과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았다는 겁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바로 믿음의 원리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죄도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만드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싶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까지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듯이 우리 인생을 통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 계속 폭로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날 향한 신실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방통행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먹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의 자리, 쌍방적인 그 믿음의 관계까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친구 되기를 기뻐하고 원합니다. 라고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방통행적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주고 저쪽에서 기대하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통행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주고만 끝나시겠다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쌍방의 관계까지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쌍방적인 관계지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믿음과 별개로 보이는 쌍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쌍방 통행을 전제로 한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날 친구라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 나도 심실한 친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실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서겠습니다. 이런 분발과 새로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던 그런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쌍방 관계, 정말 참된 친구의 관계까지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하여 정말 짧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절망케 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믿음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노예가 하나님의 헛된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인도함을 받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주셔서 내 힘이 아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자리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